할렐루야.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불렀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예배가 멈춰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순간이었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멈춰서 버린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세기의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서로 인사할 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은혜인가요? 죽었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모든 것들, 그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예수의 귀하신 가르침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끌고 있을까요? 바로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예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품어주셔서 지난 13년 동안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것이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잡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가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은혜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와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라로 가서, 지금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과 작별하고, 이 작별하다는 단어가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인지 모릅니다. 아니,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항로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배가 지나가는 몇 개의 섬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고스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거기는요 좋은 병원들이 있었고 의술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으면 내가 가진 병도 치유되고 내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섬에 사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한 섬이 있는데 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의 이름은요 장미 섬,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곳은요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배의 여정에 보여지고 있는 두 개의 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두 섬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곳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또 의술이 발달한 그 도시, 또 내 눈에 즐겁고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 섬들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요, 이 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여정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바울의 눈에도 들어오는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지금 바울의 눈에 한 섬이 들어오는데 그 섬이요,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구브로 기억나시나요? 13년 전에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로 그 섬입니다. 그 섬은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 그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헬라식 발음으로 자기를 바울이라고 처음 소개했던 그 섬.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를 강권하시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던 그 섬.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예수의 귀하신 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섬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셨나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방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라비아에서 3년, 그의 고향 다소에서 거의 8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합니다. 그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왼쪽으로 보이는 그 구브로 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지금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매를 여러 번 맞았던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고요, 돌에 맞을 뻔도 했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파선하기도 하고요, 바다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여러 번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모든 시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을 거치셨나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어려웠던 그 시간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왜 아픈지 모릅니다. 왜 내가 그곳에서 고통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안에 모든 시간이, 내 인생에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속에서도,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악몽을 꿉니다. 남자분들은 그런 악몽을 꾸시죠.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꿈.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 처음 설교한 날의 꿈을 꿉니다. 94년 3월 첫 번째 주 중등부 전사가 돼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23살 반, 24살이 안 된 때였거든요. 저를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대표 목사님께서, 당시에 총괄 목사님께서 저를 3번 인터뷰하셨습니다. 너 정말 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거는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도해봐라. 그거는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네 나이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모르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르셨습니다. 너 정말 할 수 있겠냐? 예, 정말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또 부르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봐라. 정말 할 수 있겠냐?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지금도 그 설교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설교문 끝에다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썼습니다. 큰일 났다. 저 하나님의 은혜지요. 돌아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교회는 어떻게 그런 어린 사람한테 부서를 맡길 수 있었는지,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긴 시간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여러 섬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여러 섬들이 있지만, 그 섬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했던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을 지나서 새로운 도시에 안착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웨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놀라운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빌립 집사,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에 7명의 지혜로운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하죠. 성령이 그를 붙잡으시니까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가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명의 딸이 있는데 모두 예언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이요, 그 지역에서 예수의 귀하신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을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어떤 문제로 헤어졌나요? 그곳의 역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바울이라고 말하는 옛날 사울, 그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만남은요, 20년 전에 한 명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고, 한 명은요,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두 사람이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한 명은 핍박자로, 한 명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밤새도록 무슨 얘기했을까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당신이 핍박하던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됐던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생명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왔을지라도 이 아침은요, 어제 생명을 잃어버린 어떤 분에게는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하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아침에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빌립 집사, 아니 순교자가 빌립이었다면 그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흩어져서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빌립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이 함께 모여서 그 집에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요, 바울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분명히 잡힐 겁니다. 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나요? 다시는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렇게 울던 그 사람들이요, 울음을 그쳤답니다. 어떻게 그쳤나요? 바울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묶임을 당하여도, 혹시라도 죽음을 당하여도 내가 관계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 올라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에 울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 우리의 생각은 바울 선생님 안 가시고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좋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그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오늘도 걸어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비전으로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밤에 주여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살아가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바울과 이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시면 붙잡으실 텐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시라면, 주님의 방법이시라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것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제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원고를 작성하지 못하고 한동안 울다가 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바울 혼자 올라오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요 함께 몇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시면 잡히게 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권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길을 마치지 않고 올라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잘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몇 제자가요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바울이 핍박받을 예루살렘까지 함께 온 겁니다. 그들 중에 나손이라는 제자는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집이요 이들이 바울을 마지막 보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며 마지막 그 길을 가면서 바울은요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가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내 형제와 내 자매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가끔 젊은 목회자들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 아주 일찍 떠났습니다. 20살, 30이 되기도 전에 몇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마다 장례를 치를 때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형제가 먼저 갔다.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천국에 가서 그때야 알겠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 떠난 자리를 너희가 이제 메꿔야지.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이 죽음의 장소를 향해 오고 있는데 몇 제자가요 함께 따라옵니다. 마지막 나손의 그 집의 모임이 그들의 마지막 모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울과 이 일행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를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은요 막혀있는 홍해이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라.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송경빈 목사님의 은혜 찬양의 가사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눈물이 있기도 하고 좌절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제 앞으로 걸어갈 그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